샬롬 반갑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워싱턴의 권자의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구하는 기도가 그 어떤 왕을 구하는 기도보다 높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받습니다.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사울 왕이 세워질 때 사람들이 사람의 왕을 원하였을 때 굉장히 주님께서 씁쓸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사무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팠던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도시의, 이 나라의, 미국 땅의, 온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님의 법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주님의 모든 말씀이 온 땅을 명령하시기를, 우리는 왕께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게 해서는 아니 되십니다. 왕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 기도해 주겠니? 말씀을 읽어 주겠니? 이제는 왕으로서 주님이 기도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올려드리셔야 돼요. 왕은 명령하십니다. 하늘이 있어라 해서 하늘이 있고요, 땅이 있어라 해서 땅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빼앗기도록 우리를 명령하십시오. 내 마음이 당신에게로 빼앗기도록, 당신의 진리로 빼앗기도록, 당신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 없도록 왕이시여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나서 모든 것들을 바꿔주기 시작하셨어요. 종의 신분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자유의 신분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애굽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주셨고요, 애굽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바꿔주셨고요, 애굽의 신당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장막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광야 속에서 모든 것이 하늘의 공급으로 세팅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집, 그분의 절기, 그분의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떠났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 스케줄이 바뀌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한 시간들,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시는 시간들, 주야로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시는 자들이십니다. 영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람에게 행하셨던, 아브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이십니다. 언약의 대상자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아브람이 약속받은 나라의 이름,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의 이름을 내린 자가 야곱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이 천사장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 강대한 나라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내린 자가 야곱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모든 언약이 이스라엘의 집대성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될 때 온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의 복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이스라엘 맨데이트입니다. 이스라엘 맨데이트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주님의 왕되심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이스라엘 맨데이트의 하이라이트는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는 데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은 시즌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드러나는 순간
우리 왕이 오실 때가 됐음을 믿는 교회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70년은 지난 이후로는 더 임박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대상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게 되시는 것입니다. 온 땅의 모든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과 언약하셨습니다. 모든 육신 가운데 내 법을 그들의 속에 새겨주리라.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신 가운데 임하는 약속, 이 새 언약이 온 땅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온 민족 가운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약속의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사단 입장에서는 언약의 대상자만 핍박받고 없어지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언약의 대상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참수할 수 있어요. 너희야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 너희야 하나님이 사랑을 실패했다. 이 참소가 우리 젊은이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상처는 사랑에 실패해봤고 권위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증거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자기를 던질 만할, 자기 의지를 던질 만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왕이 있음을 젊은 세대가 바라보야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주의 청년들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모두 나와 섰으리라 믿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께서 당신의 소유로 인쳐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당신의 법들과 당신의 진리를 새기시어서 주께서 오실 길을 예배하는 모든 담들을 헐어내 모든 영계, 사단이 진도 지휘하는 영계마저도 헐어서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라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의 이 고백이 예루살렘에서 선언되기까지 걸어낼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어제 주님 앞으로 서서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저희가 바라봤습니다. 그런 시간이라 믿습니다. 이 세대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씨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광야를 걸을 때 밤이 되어지면 별이 보입니다. 별들을 볼 때 언약을 기억합니다. 낮이 되면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사각사각하는 모래알갱이가 밟혀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만국의 아비로서 완전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네가 위대한 나라가 회복될 때 열국이 너와 같은 복을 누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언약의 중심이 있으셔야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풀어지십니다. 이사야 19장, 이사야 19, 주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 모든 약속들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부여잡고 다윗의 언약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행하신 그 영원한 언약, 주님의 보좌의 영원함, 주님의 가족의 그 영원함, 주님의 그 킹덤, 그분의 나라의 그 영원함, 다윗의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분의 권자의 영원함, 그분의 가족들의 영원함,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 그가 이곳과 나와 약속하시기에 이루신다. 이 권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윗이 믿어냈습니다. 다윗이 그의 보좌에 주님이 오시기를 갈망합니다. 주야로 쉬지 않는 셋대 기도를 다윗도 해냈습니다. 하늘의 예배를 그대로 내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을 그 시간 안에서 고백하기 위해서 24시간 멈추지 않기 위해서 24조로 나누어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왕대심을, 그분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우리의 왕이심을 멈추지 않는 예배로
다윗이 풀어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이 그와 같은 기름이 전가되어져서 부어졌기 때문에 함께 귀한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서 주님 오실 때가 예비된 이 시즌에 다윗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예배팀들에게 그대로 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왕되심이,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그분이 사랑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오심 속에, 이 장자의 회복 속에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일어날 것이며 온 땅이 누가 왕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 세대가 겪고 있는 말 못할 가정의 모든 형편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 수치를 할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 가족 안에 있다. 우리가 어떤 수치를 겪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검이 우리를 할례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가득하시다. 그들을 계속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것만큼 자라 올라설 것이에요. 그들의 예배 속에 미국이 하나 되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세대들, 열방이 모여있는 미국 땅의 이 세대들, 미국 땅을 통해서 이 두 번째 복음이 확산되리라 믿습니다.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구원에 이르는 복음 뒤에 이제 우리 시즌에 더할 복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가운데 주님이 오실 시즌이 됐다라는 모든 선교지에 확산될 두 번째 시즌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세대들, 그 입술에 메신저의 기름이 발라져야 됩니다.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그들이 보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분이 곧 오실 때가 됐노라라는 영생을 약속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오실 때가 됐다라는, 그분이 언약을 성취하실 때가 됐노라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세대들,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언어를 심어주셨고 민족을 만날 만한 전 열방에 모여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세대들을 이미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으로 블레싱하기 시작했을 때 만나는 모든 자들이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만나는 유대인 청년들이 성령이 임할 것이며 그 청년들이 올소독소들을 깨울 것이에요. 그들의 눈의 베일을 벗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주의 군대의 일어남, 이 소리가 세상 나라가 흔들리는 소리입니다. 사단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들이에요. 자기들의 끝날 소리를 친 자들을 사단이 굉장히 원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공격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가정에 대한 공격이 더욱더 활발히 움직여집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각 가정마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깃발이 각 가정마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오실 때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예언하는 입술로 그 꿈을 꾸는 그 영감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외쳐왔던, 그 2000년 동안 믿음에서 믿음으로 외쳐왔던 그 마지막 주저를 위한 이 릴레이가 이제 우리 세대들에게 부어질 때가 됐어요. 이제 그 실존이 보일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대들, 하나님의 기업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부를 여시는 이유는 생명의 확장을 위해서예요. 아버지 집에 부와 존귀와 영광이 있도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부귀와 존귀가 흐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그분의 보좌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분이 명령한 그 통치, 그 복이 온 땅에 미치게 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창세에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의 복, 온 땅에 충만해져서 정복하고 다스려내는 그의 복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어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 세팅, 하나님의 킹덤이 예루살렘에 세팅됐을 때 당신이 이 보좌에 앉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창세로부터 열방이 가득 채워질 그 부가,
그 생명이, 그 평안이, 그 종기가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주의 장막이 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장막 속에 하나님의 부와 종기는요,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확산되시는 거예요. 이곳이 주의 장막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권자가 세워진 아버지의 집이 된다면, 이곳으로부터 주님의 생명과 아버지의 부와 종기와 영광은 흘러가십니다. 그 영광과 부와 종기 속에 우리의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11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서 계십니다. 그분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부, 그 생명의 확산을 위한 하나님의 그 영의 흐름 속에 확장시킬 하나님의 부가 있으십니다. 미국 땅이 가장 많은 열방에 복음을 확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권자로부터 흘러내는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블레싱이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땅이 부어졌습니다. 한국 땅이 그 작은 면적을 갖고도 열국을 향해서 가장 많은 선교를 해낼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부와 종기가 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회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돼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교회를 만약에 핍박한다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된 그 사람들을 핍박한다면 사실은 척추를 꺾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존속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부가 부어진 나라입니다.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말일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장자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내 주신 나라입니다. 통일 한국이 되어질 때 이제 그 시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땅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뿔을 뜯는 인생이 됐어요. 스스로 권위 있다 하다가 어느 누구도, 이 온 땅의 어느 누구도, 사단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권위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존재예요. 거짓 아비입니다. 거짓 아비의 종노릇 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는 이 비논리를 믿고 있는 것이 거짓 아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비의 소리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생명을, 열방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생명과 부와 종기가 흐르는도다. 워싱턴 우리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가운데 이미 지키고 계신 기도의 집 가운데 새로운 시즌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프레시한 하나님 집으로부터 쏟아내시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왕권의 왕대심과 그분의 화평과 그분의 부와 종기가 흘러낼 것을 선포합니다. 서는 모든 자들이, 그 시간에 다가서는 모든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위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통솔권, 그 기도를 가지고 열방을 향한 메신저로서 서는 곳마다, 일하는 터마다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음을,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달된, 이제 몇 전도 아마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 몇 개 국만 더하면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이 끝납니다. 끝나요. 모든 언어로 끝납니다. 미전도 국가 모든 나라가 끝이 나요. 성경이 번역된, 말씀이 번역된 이제 모든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는 두 번째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세워진 온 땅끝의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향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왕의 오실 길이 예비되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동쪽에서 주님의 백성이 일어나고 서쪽에서 무으시며 북쪽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남쪽을 향해서 붙잡아 두지 말지어다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주의 백성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시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6.25 때도 굉장히 특별한 일을 겪었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끝날 뻔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들 알지만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것을 성공했어요.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디오피아 군대가 있어서입니다. 이디오피아 군대가 그 골든타임을 견뎌줬어요. 골든타임은 버텨줬기 때문에 상륙작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디오피아 군대가 없었다면 상륙작전 진행 자체가 안 됐어요. 이디오피아에 어떤 군대가 왔냐면 일반 병사가 온 것이 아니라 왕의 군의대를 보내줬어요. 왕의 군대가 온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왕의 군대가 와서 이들이 전쟁에서 전투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디오피아의 빚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땅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디오피아에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군대, 그래서 이디오피아를 기념하는, 그것을 너무 감사해서 기념하는 이 전쟁 기념관이 춘천에 있어요. 춘천 MBC로 향하는 그 길 이름이 이디오피아 길이에요. 길 이름 자체가 그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이디오피아의 수상이 와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가 50주년이 지났습니다. 그 나무가 50주년이 됐을 때 어느 그 해에는 제가 오순절을 거기서 보냈어요. 그 나무 앞에서 보냈어요. 감사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말일이 중요하면 아프리카에 왕의 군대까지 와서 그 핏값을 치러줬어요. 불쌍하다고 밥을 던져주는 그런 동양을 받을 나라가 아닙니다. 이디오피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의 복음 전도에 있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에서 전하다가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순간 이동했어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주님이 끌어내셨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순간적으로 이동했어요. 이동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내시라고 불리우지만 재무장관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유대교에 갇혀 있었던,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그 베일을 빌립의 말씀으로 그 베일을 벗겨줬어요. 빌립이 어떤 기름을 갖고 있냐면 유대의 베일을 벗기는 기름을 갖고 있어요. 유대교의 베일을 벗겨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 기름이 빌립에게 있어요. 그 기름을 받은 자가 이디오피아 내시였어요. 그 내시가 이디오피아를 가서 오늘날까지 그 나라에 기독교가 있는 이유는 그 복음이 전가돼서입니다. 그들의 일어남 속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의 밟음 속에 빌립의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군대가 일어났던 그 순간에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까지, 지금 미국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빌립의 기도를 통한 유대인의 그 베일을 벗겨냈던 그 기름,
그 기름이 한국에 왔어요. 예. 하나님의 복음을 보셔야 돼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빌립의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진 순간이에요. 예,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예, 단순한 땅에 그의 백성을 돌이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지금 아직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빌립의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베일이 벗겨져 그들이 들어가는 모든 땅 속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빌립의 블레싱이 있도록, 이사야서를 통한 그 베일이 벗겨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정권에서, 이스라엘의 이번 정권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의 연합 속에 베일을 벗길 때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베일을 벗을 때가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이 빌립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한반도에 미친 영향과 지금 이 시대에 미치는 이 영향이 그렇게 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외칠 수 있는 이 기쁨과 감사는 핏가 위에 우리가 서 계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금 축복할 수 있는 이유도 미국 땅을 포함한 그 아프리카 군대와 같은 그 핏값이 있었음을, 근대화의 불을 위해서 석탄물을 마시고 간호를 나가고 전쟁을 나간 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회복됐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헛되게 이 자유와 이 권위를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세대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미랄이 되어주신 그 기도와 아브라함의 블레싱이 그대로 우리 세대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놀라운 시즌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967년도입니다. 1967년도에는 이스라엘에서 6.1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쟁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방인의 때와 유대인의 때를 가르는 전쟁이었어요. 말씀 중에 우리가 로마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는 때가 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는 때가 되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밟힐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네, 예루살렘은 이방인에 의해서 밟힌다.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패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0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붕괴되고 73년에 완전히 디아스포라된 그 시점으로부터 드디어 예루살렘은 비잔틴 시대를 맞이합니다. 비잔틴 시대로부터 이슬람 시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으로부터 십자군, 십자군으로부터 맘루크, 맘루크로부터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부터 영국, 영국으로부터 드디어 그 유명한 벨푸어 선언이 된 뒤로 이스라엘은 회복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 그 역사의 흐름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밟혀지는 순간이었어요. 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통치권이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 통치권이 돌아왔는가? 67년도 6.1 전쟁을 통해서 초자연적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싸워주는 시온문과 유다 게이트를 통해서 통곡의 벽까지 유다 병사가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파가 불려졌고 유대인들 병사들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 손에 그 통치가 다시 넘어갔을까요? 주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나를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고백을 하기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통치가 유대인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그 고백할 시즌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1967년도 이후로 50년이 지나면 2017년이 됩니다. 2017년에 예루살렘의 대대적 50주년 희년 행사를 했어요. 드디어 다윗성에, 예루살렘의 그 올드시티 다윗성에 주소가 새겨졌어요. 그 전까지 다윗성은 팔레스타인 쿼터였기 때문에 주소가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주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스라엘을 다니시다 보면 팔레스타인 쿼터를 들어가시면 내비게이션이 사라져요. 주소가 없기 때문에. 다윗성이 그랬어요. 근데 50년 만에 2017년도에 드디어 67년도에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정권을 회복하신 뒤로 50년 만에 다윗성에 새 주소가 새겨졌습니다. 다윗성이 아주 귀한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실제로 그 다윗의 장막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있습니다. 존 우나라는 선교사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들이 18년째 해가 되는 해에 주소를 드디어 받았어요. 예루살렘은 50년이 됐고, 그래서 그들이 사는 집은 공교롭게도 18번지를 받으셨습니다. 18해를 살아오셨는데 18번지라는 주소를 받았고, 기도의 집, 기도를 올려줬던 열방의 귀한 분들이 오셔서 외쳤던 그 기도의 집은 27번지를 받았어요. 시편 27편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죠? 그것을 외쳤던, 그래서 그 자리에 27번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50년 만에 주소를 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의 백성이 어디로 돌이켜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깃발을 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67년도 이후에 적어도 2017년 이후로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보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없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볼 수가 없으십니다. 이 장자의 회복의 언약의 성취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주인공으로서 누가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축복하고 온 열방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가 왕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의 왕 되십니다. 왕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왕은 기도를 명령하시고, 왕은 있어라 하면 있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백부장이 소유했던 믿음입니다. 내 하인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라고, 말씀만 하시라고, 내 하인이 낫겠노라고.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을 부여잡으세요. 아버지 말씀만 해주세요. 일어나라고, 회복하라고 한마디씩만 되십니다. 주의 성령님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 빼앗기도록, 내가 하루 3번 이상의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겨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이 되도록, 그 삶 속에서 내가 장성할 수 있고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고 우리의 세대가 일어난다면 기꺼이 왕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집, 그러한 언약이 기초가 되어지는 워싱턴 DC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기도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많은 귀한 세대에게 빛이 있습니다. 미국 땅이 빛이 있으며 열국의 대한민국을 향해서 흘려내줬던 그 핏값에 아버지 빛이 있으며, 장자의 쓰러짐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왔던 1세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아버지 저희가 빛이 있습니다. 이 말일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미국 땅을 온 땅에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당신의 신부들을 두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으로부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의 언약을, 그 통치의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흘려내 주시옵소서. 이 기초 위에 말씀의 모든 언약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 어미 아버님의 이 세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열국의 젊은이들 만나고 있는 우리 이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부어주십시오. 이들 생각과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시여 당신의 진리와 사랑을 새기십시오. 아버지께서 오실 길에 대한 그 모든 길에 대한 모든 문들을 열어낼 그 소리들을 새기십시오. 모든 담들을 헐어버릴, 그 상처받은 담들을 헐어버릴, 그 묶여있는 담들을 헐어버릴, 세상의 경계의 담들을 헐어버릴 하나님 나라의 그 소리를, 그 군대의 함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그 통치의 소리를 우리의 세대들에게 담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선언합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있는, 만민의 기도가 있는, 만민을 위한 기도가 있는, 열국이 되살아나는 기도가 있는 집을 선언합니다. 아버지의 건자로부터 그 생명과 종기와 부기가 흘러가는 아버지의 기도의 집임을 선언하며 워싱턴으로부터 하나님 통치가 흘러내는 이 통치가 전미를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대를 깨우게 하사 전 열방을 깨워주시옵소서. 전 열방이 일어나 주의 길을 예배할 것입니다. 각 처소마다 기도하는 집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주옥 같은 이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권자로부터 아버지 위임하시옵소서. 세상이 삼켜내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이들의 입술 가운데 그 메신저의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게에서 주님의 오심을 소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축복합니다. 원수로부터 지켜주옵시고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하사 주의 뉴 와인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지켜내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를 이루시는 왕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들, 그 몫이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유대와 열방이 하나가 되어지는 예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잔치가 되게 하사 아버지의 이름에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행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